창세기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초점이 아까 롯에게로 돌아갔던 카메라가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삼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20장을 읽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뭘까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이 이 아브라함이고, 이제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 이렇게 이제 배우가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99살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89살이고요. 아비멜렉은 뭐 정확하게 나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26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은 여전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보다 연장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라 나이 89세 하고 이 성경 내용하고 좀 매칭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참 사라는 절세 미인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동안이었다.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여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89살 된 이 여인을 아름답게 여겨서 그 지역의 왕이 이 후추로 삼을 정도로 욕심을 냈다고 그런다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아내 때문에 심적인 고통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내로 인하여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라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 만큼 그 아내가 아름다웠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본문을 들어가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읽으신 성경 본문 속에 아브라함의 이주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서 거하라고 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24년 전에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죠. 바로가 바로 이 사라를 후궁으로 선택하는 똑같은 역사가 24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지 말아야 되죠. 지금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보면 거기가 어디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지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던 헤브론에서 남동쪽을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있는 사해 지역이 나오고요. 남서쪽으로 보면은 이제 그랄이 나옵니다. 지중해 연안의 도시죠. 그리고 이 지역을 장악하고 지냈던 사람들은 주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방인의 땅 그랄로 옮겼죠. 약속의 땅 헤브론에서 이방인의 땅 그랄로 옮겼습니다. 왜 옮겼을까요? 옮긴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한 번 더 돌아보면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유력자고 쉽게 말하면은 한 부족의 족장 정도 되며 그 휘하에 약 318명의 훈련된 군사와 그 가족을 생각한다면은 1000명이 넘는 그런 이제 대가족을 거느린 군장이죠, 군장.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가 또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분은 농사 짓는 분이 아니고 목축업 하시는 분이죠. 그럼 이분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때까지는 그 자기가 기른 양과 소를 주로 어디에 공급해서 이렇게 경제적 수익을 올렸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헤브론 땅에서는 소돔 고모라까지 약 한 30km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낮에 19장에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소돔 고모라 쪽을 내려다 보니까 옹기점 연기같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가까운 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거리를 두고 아담은 소돔에 썰 약 육축들을 공급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생업을 영위해 나가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해버린 겁니다. 그럼 자기의 상업적 거래처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20장에 가서 보면 이제 24장쯤 가면은 그 헤브론 지역을 누가 장악을 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그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막벨라 동굴을 살 때 헷 족속이 이제 그 지역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헷 족속이라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본다면 히타이트족이죠. 철기 문명을 최초로 개발해서 정복 전쟁을 펼쳤던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이방족이 이제 이 헤브론 지역을 압박해 왔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거래처도 없어진 마당에 외부의 압박이 있으니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겸 해서 그랄로 내려갔겠죠. 왜? 그랄은 그 당시에 상당히 큰 규모의 도성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도읍지, 수도로서 그 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내게 속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업처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헤브론에서 그랄로의 이주는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은 괜찮은 일일까요? 어떻게 판단들이 되십니까? 자, 이런 배경을 깔고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랄로 이주한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초에 부를 때 가나안에 머물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24년 전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고 만 거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아비멜렉은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사라를 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내용을 보면은 아비멜렉은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하였고 사라도 오라비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라를 취하였고 또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 여인을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가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멸하신다면은 그 하나님 좀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아브라함 집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랄로 이거하기 직전 헤브론에 거할 때 하나님이 2명의 천사를 거느리고 18장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기한이 찰 때, 기한이 돌아올 때, 즉 내년 이맘때 이 집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 사라는 속으로 웃었죠. 그래서 네가 웃었다. 아니야, 안 웃었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옥신각신 사라와 이제 이렇게 대화도 아주 이렇게 에피소드화 되어져 있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만약에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서 만약에 하룻밤 잠을 자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로막아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라라는 여인은 이삭의 탄생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위상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너는 선지자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고 너는 그 아내를 돌려보내야 된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 집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꿈속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취하는 일에 대해서는 극구 만류를 하시면서인지 가로막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과 그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과 경우에라도 꼭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여기 9절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사이에 책망하고라는 말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은 지금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꿈에 현몽하지 않으셨다면은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자기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겠죠.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에게 있었던 이 일을 자기의 신료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또 불러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좀 잘못 살고 있는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을 꼭 지적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여기도 지금 매한가지입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아까 아비멜렉에게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고요. 이걸 아는 야고보선 사도도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였습니까? 자, 그런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욕되게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하나님 입장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 그 선지자를 불러서 지금 아비멜렉이 강력하게 책망하고 그것도 두 아들 다 불러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사를 준 거죠.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오늘의 한국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하나님 입장이 참 대략 난감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또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이방인 아비멜렉에게 호되게 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사라로 인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이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무 미인을 두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원초적인 두려움,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해결 방법을 찾은 것이 아주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누이라 하라. 나는 그대의 오라비라 하겠다.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는 걸 안다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일은 없지 않느냐. 혹 만약 당신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쩔 수 없지 살기 위해서 그대를 그 사람에게 줄 수밖에 더 있겠는가. 여기 보면은 13절 마지막 부분에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다. 야, 네 한 몸 희생해서 내 살려다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체면 구겨지는 소리죠, 그죠? 예. 그렇게 본다면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참 인간적인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이 내용은 지금 이제 사무엘이 아말렉을 치고 승리를 거두었던 왕으로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갈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죠. 제가 사무엘이라고 혹시 했습니다. 사울 왕이 굉장히 잘 나갈 때의 이야기고요.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 아말렉의 모든 것을 양새끼 한 마리 사람 씨 하나 다 발살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울이
좋은 것을 가려서 이제 데리고 오죠. 그러고는 이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저도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서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는 않을까 참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사실은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맡으라고 하신 이후로부터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은혜를 받은 것이,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은혜를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원초적인 두려움과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나약한 입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은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바울 그러면은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게끔 한 세계 만방까지 복음을 전한 그런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엄청 맞았고요, 죽을 위협에도 여러 번 처하였고, 그러면서도 십자가 사랑을 못 잊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죄를 범하게끔 한다. 그러니까 우린들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근원적 두려움을 가지고 미모의 아내를 둔 것이 자기의 약점 아닌 약점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수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위기적 상황이 도래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보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깨를 부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자꾸 악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오늘은 좀 더 하나님 가까이 살기를 원하는 다짐을 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생활신앙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의 앞뒤를 바꿔버리면은 굉장한 의미가 또 생겨나게 되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지내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생활 속에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도 생활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지켜지고 있는가? 만약에 생활 속에 온전히 지켜졌다면은 창세기는 또 좀 더 멋있게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1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여기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꿈에 하나님을 보고 자기의 의로움을 고백하고 그 자리가 또 지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또 약속도 받았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믿지 않는 아비멜렉의 행위에 우리는 또 다른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엄청난 책망을 했죠, 사실은. 자기 때문에 자기 집안이,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 집안이 지금 엉망이 될 그런 상황까지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일을 마무리하는 이 지혜로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어떨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계산적이고 너무 정확하고 너무 바른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여유가 없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가. 너무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래서 좀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덮을 수 있는 것도 덮지 못하고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가. 여기 본다면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아비멜렉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원인과 결과를 그렇게 따지지도 않고요. 너무 인색하지도 않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매우 위험하게 했던 그 사람인데, 그리고 사라에게는 은청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수치를 이것으로서 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 20장만 가지고 본다면은 아브라함보다는 아비멜렉이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비멜렉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좀 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대한다면은 더 멋진 기독교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중심 인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17절과 18장에서 크게 선언하고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승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부각되어집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자, 여기 이 지금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앞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라고 꿈속에서 현몽하셔서 하셨던 말씀을 현실 속에서 이루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한 번 더 이방 민족들에게 선포해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이상 우리의 설 자리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힘이 되십니까? 예.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막으셨고 그 집안에 우환을 만드셨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치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선지자의 권위로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졌다는 역사적 기록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면, 즉 뒤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21장 쭉 넘어가 보면은요, 이미 헤브론에서 떠나온 아브라함은 이 그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블레셋 경지 내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14절에 보십시오.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정해서 자기의 생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해결이 다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새로운 가족 모든 여러분들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걱정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의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는 충실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근위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능력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에 등장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근원적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의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샤롬 모든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